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은 특별히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들,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들이 잘못 해석이 되면은 율법을 공격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율법 하면은 율법주의자, 또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 또 주일날에 50원짜리 뭐 사 먹었다가 아버지한테 혼난 이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목조르는 듯한 느낌? 이거 꼭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를 죄로 좀 모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은혜라는 것은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돼요. 그런데 과연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했을까? 또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율법이 다인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보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율법을 성취하셨는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율법은 우리가 이제 앞에 그 신명기의 말씀들 보면은 무서운 내용들이 많아요. 다 돌로 때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돌 맞으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건데 우리 실제로 돌 맞은 적이 없잖아요. 율법에 의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주 무서워하죠. 율법 어떻게 돌로 때릴 수가 있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셨어. 즉각 처단인 것 같아. 아주 무서우셨어. 그러는데 잘 읽다 보면 굉장히 그 자비로운 부분이 정말 많아요. 누구를 죽이려고 해도, 사형시키려고 해도 두세 사람 이상이 똑같은 증언, 올바른 증언을 하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가 이제 그 21장, 신명기 21장에 그 패역한 아들이 나오거든요. 패역한 아들이 나오는데 부모 둘이서 데리고 가야 돼요. 부모 둘이서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패역한 아들인데. 그 어린이가 아니라 패역한 아들은 20세 이상의 군대를 갈 수 있는, 히브리 사람 중에서 군대를 갈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럼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부모님들이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못해도 40일 거 아니에요. 근데 20살 넘게 먹은 팔팔한 젊은 폐역하고 그런 애를 어떻게 잡아가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 폐역한 자식이 야 가자 한다 그래서 폐역한 자식이 돌 맞으러 가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율법인가? 누가 도대체 돌을 맞았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율법을 자세히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건가, 살리려고 한 건가, 그 의도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래서 그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었고 왜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냐하면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성취를 했는데 어떻게 성취를 하셨을까? 과연 어떤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는가? 이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라고 나와 있으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 당시에는? 없었어요. 바울이 자기가 서신서를 쓰고 이곳이 신약 성경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 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타나크나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나비임, 예언서, 그 다음에 시문학하고 지혜문학, 그 다음에 역사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면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그러면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를 의미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토라는 뜻은 뭐냐면 인스트럭션이에요. 설명서 같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설명서 같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제 요것은 하박국에 나오죠. 2장 4절에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믿음에 대한 컨셉도 우리가 이제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켜라, 지키지 마라 하신 거. 이걸 해라, 행하지 마라,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말아요. 믿어라가 아닌 거죠, 율법은.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어디서 난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약속이 아니라고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명령인 거예요, 명령. 그럼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지키라는 거죠. 그건 믿고 말고 자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거가 딱 나타났을 때,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요? 라고 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말고가 아니에요. 성취되고 말고가 아니죠. 다 이미 이건 이미 그냥 선포가 된 거고 명령된 거예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하셨어요. 행하면, 지키면 살리라. 자, 그렇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킨다면.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는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하느니라? 가늠했느니라.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이미 뭘 했느니라? 살인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미움, 마음의 어떤 욕망, 마음에 뭔가를 품기만 해도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았어야 됐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죠. 그 사도 바울도 샤울이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어렸을 때 율법을 지켰어. 11조도 해왔고 내가 모든 걸 다 했어. 완벽한 자다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이거 완벽하지 않았네. 정말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라고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포기하고 가능한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에 계속 비딩하지 마세요. 가능한 거에 비딩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야 그거 너 너네도 절대 못 지켜. 너네 마음가짐 절대 못해. 그러니까는 결론은 누구한테 와라요? 진짜 율법인 나한테 와라요. 진짜 말씀인 나한테 와라.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는 뭐죠? 율법의 저주 사망이에요. 사망. 율법의 저주.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뭘로 이끌죠? 사망으로 이끄는 그거는 안 지켰을 때고 지킨다면 뭘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그런 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하고 사람들의 커스텀 어떤 풍습이나 관습하고 섞였을 때는 사람들의 어떤 그 페르시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사람들한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율법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오랄토라라고 그러죠. 자기 말이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보다 이제 우리들이 율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 판단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올가매는 게 정말 많아요. 자, 이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하고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귀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무 위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구나. 저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 못을 박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은 전부 다 죽여 이랬는데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니야 저분은 저기서 갑자기 뿅 내려올 수도 있어 막 못을 탁탁 빼고 윙 하고 아이언맨처럼 쫙 나타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무 위에서 죽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나무 위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나무 위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왜? 나무 위에서 죽으면은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저주받아서 죽은 자 뭐예요? 예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예슈아에서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바라본다면은 절대 맞는 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많은 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많은 처형 방법이. 로마 시대의 처형 방법이 과연 십자가형밖에 없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뭐 참을 수도 있었을 거고. 로마 사람들 아주 기발하잖아요. 사람들 죽이고 고문하는데 굉장히 많은 게 있었을 건데 십자가형.
이제 우리들은 이제 배웠죠. 아, 십자가는 가장 극악 무도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어. 거기에 매달리셨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뭐 로마 사람들이 율법을 알았어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건데 일부러 이렇게 나무에 매달리는 이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장 23절, 22절과 23절은 왜 나무에 매달리셨는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무슨 일이 있는가? 준비일이다. 무슨 준비일이죠? 안식일. 무슨 안식일이에요? 무슨 안식일? 큰 안식일을. 그냥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안준비일이다. 뭘 준비하죠? 패스오버. 6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었어요. 그래서 14일에는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일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14일날 저녁 해 질 때부터는 뭐가 돼요? 15일이 되는 거예요. 15일은 뭐예요?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그날 저녁부터 같이 6월절 식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을 그때 사람들 다 먹을 거예요. 그리고 하이샤밧이라고 불러요. 큰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날이거든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라고 써있죠. 하이샤밧. 그래서 큰 안식일, 그러니까 보통 안식일 중에서도 6월절은 큰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 7개의 절기도 전부 다 뭘로 지켰죠?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첫째 날하고 7째 날은 일하지 말라. 왜? 큰 샤밧이다. 안식일이다. 안식일처럼 지켜라.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 나무 위에 두지 아니하려 하며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방금 위에서 이제 신명에서 읽었던 대로 그날 해를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시체들이 어떻게 있어요? 축 늘어져 있는데 오래 걸어놔요. 왜냐면 본보기로 보이려고. 이렇게 처형하고 바로 쑥 내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러면서 이것을 백성들이 그 죽은 거를 보고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돼.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이제 두렵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근데 처형을 하자마자 바로 내린 거잖아요. 이거는. 그 이유가 이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언급된 안식일이라는 날은 또 무슨 날이냐면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무교절. Unleavened bread라고 부르죠. 그래서 Unleavened bread, 무교절에는 무슨 일을 하죠? 누룩을 없애는. 그 전부터 집안 모든 곳에 청소를 하고 누룩이 있는 거 이스트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그 마을 가운데다가 불을 펴놓고 거기다 다 버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죄, 집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불태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있는 모든 죄들 다 불로 태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죽으신 이유도 바로 이 무교절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 14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3일 동안의 무교절이 되는 거죠. 자, 6월절은 그날 저녁에 어린 양이 죽고 그날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들, 그 타이밍이 굉장히 맞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그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죠. 제사장들도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그거 몰라서 물어. 그러니까는 오라 하면서 이제 자기 혼자서 격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은 제사장들하고 그 바리새인들 전부 다 이 사람들도 2명, 3명이 모여서 같은 증언을 해야 하잖아요. 아무도 입이 안 맞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 그 말 물어보고 야 들었지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던 말도 안 되는 판결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2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죽을 죄. 진짜 그게 죽을 죄일까요? 뭔가 만약에 이제 진짜 정치범이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했으면은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미친 사람일 거야 하고 나서 넘어가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했다고 해서 꼭 이렇게 죽여야 했나? 굉장히 죽을 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정도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죽을 죄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새로울 게 없어요? 새로울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자,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나무에 매달리신 우리의 메시아는 나무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 즉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못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저주인 사망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주를 받은 자야 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은 자로서 죽으셔야 된 거예요. 저주 안 받은 자처럼 죽으면 안 돼요. 저주를 받은 자처럼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 위에서 죽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나무 위에 죽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로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고 그 저주받은 자들 다 우리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나무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서 매달렸다는 거는 뭐냐면 죽고 나서 나무 위에 매달릴 수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나무 위에서 죽은 사람? 예수님 죽으실 때 거의 맞춰서 죽은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가룟 유다 나무 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달렸죠? 그럼 그렇게 되는 거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서 죽으신 거하고 가룟 유다가 죽은 거하고는 어떻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건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뭐예요?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굉장히 대조적인 걸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적인 것은 다 저주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왜곡된 해석이에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단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실마리가 돼요. 왜냐면 이것은 누군가가 만족시킨다면 우리는 다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누군가가 다시 값을 치러준다면은 그것도 멋대로 율법대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으면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냥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늘의 군대들 다 대고 발락발락 하는 천사들을 막 싹 데리고 와가지고 뚱 하면서 나타나셔서
모든 악의 것들을 다 제하고 하고 이제 그렇게 너무 좀 쉽게 좀 끝내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알 수 없는 말을 다 하시고 막 비유로 다 말씀하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게 행하시고 이런 걸 굳이 해가시면서 하나님인데 이걸 할 필요가 있었나?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 자매들은 물어봐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진짜 하나님이 이러시려면은 우리 인피니티 워에 보면 테노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 절반을 쓰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보다 더 대단하시잖아요. 그냥 쓰면 안 되시나요? 아니면 다 회복시키면 안 되시나요? 죄 진 것들 전부 다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되시나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거를, 이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다 이루지 않은 것, 다 이루지 않아서 우리는 전부 다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몇 가지가 있죠? 613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이것이 나눠져 있죠. 네.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 어떤 부분을 이루셨는가를 볼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대신 누가 죽었죠? 그 전에는? 제사 때마다? 양이 죽었고 염소가 죽었고 소가 죽었어요. 템포러리한 거죠. 한 번 일회성인 거예요. 일회성.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가 드려졌죠? 번제가 드려졌어요. 무엇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죄를 회개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내가 특별히 지은 죄가 있다. 누구를 훔쳤다. 무슨 짓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 재물을 가지고 또 가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다시는 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징소를 다 지워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처벌, 그것을 말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죽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율법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되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를 졌냐 안 졌냐, 그거는 무엇으로 판단하게 되죠?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율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도 그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과연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도덕적인 기준,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그걸 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덧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외치는, 그 다음에 바람 피는 거나 외도나 간음이나 이런 거가 죄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외치는 삶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면은 우리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졌냐 안 졌냐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냐 안 하냐, 그리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냐 없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다고 해서 꼭 그대로 살 수 있냐 없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늘 돼지고기 먹잖아요. 우리 이따가 돼지고기 먹으면서 야,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베드로는 뭘 봤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한 보따리 봤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이래요. 못 먹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랬는데 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먹어라. 왜 안 먹어? 먹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넬료 집을 만나죠. 자,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거를 누가 담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 나갈 수 있냐,
이런 문제 봉착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가 율법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 죽어있는 계명처럼 느껴진다면 살아있는 계명은 누구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계명.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거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 아래 있는 거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나무가 아니라 다른 데서 죽으셨으면은 율법에 대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는 담당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위에서 매달려 죽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락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게 리즈너블한가? 진짜 이유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죄를 지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1장 22절에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죽을 죄를 범함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슨 죽을 죄를 범하셨죠? 자,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범했잖아요. 우리는 무슨 죽을 죄를 범했죠? 많이 범했어요. 많이 범했어요? 그렇게 죽을 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내가 죽일 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막 이제 초자연적으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울면서도 내가 왜 울지? 뭐 이러면서 저는 기도했으니까. 옛날에 내가 뭐 훔친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건가? 그게 아니라 내 온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실감하게 되면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 감정이 메마른, 아니면 감정이 풍부해도 남자들은 잘 울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해도 그렇게 뭐 울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죄를 졌다면은 더 잔혹해지지. 더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내 머릿속에도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는 회개형이 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막 퐁퐁퐁 눈물을 막 쏟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체험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체험해야 할 회개의 체험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죽을 만한 죄는 무엇일까요? 죽어야만 하는 그 죄는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그 윗구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21장 22절 23절을 봤죠. 22절 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패역한 아들한테 내리는 벌이 나와 있어요. 패역한 아들이라고 했다고 딸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패역한 아들, 딸. 자, 패역한 아들한테 내리는 벌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어떡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뭐 찌릿찌릿해요? 안 그러신가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어떻게 하리라? 두려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적인 건 참 무섭습니다. 돌로 때리고 어떻게 아들을 돌로 때려서 죽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대신 죽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막내 아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돌로 치고 싶진 않아요. 맨매를 때려도 징계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가당한 이야기인가요? 옛날 사람들이 아무리 잔인을 했다고 해도 자기 아들을 이렇게 돌로 때려 죽였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율법이 왜 나왔을까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나왔어요.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나왔는데 굉장히 넌센스예요.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당연히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겠지.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막 절절절하죠. 왜 내 마음이 아프지?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진짜 끌려가겠어요? 안 끌려가겠어요? 벌써 도망갔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라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반항적인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세 이상입니다. 군에 갈 수 있는 나이, 성인을 의미합니다.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죠. 성장한 성인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묘사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악하고 폐역해요. 기생충처럼 술 마시고 막 뜯어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파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그 아들을 징계를 해요. 그렇죠? 징계를 했는데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그 아이를 그 도시의 장로들이 있는 그 지역들의 그 성의 판결은 어디서 냈죠? 항상 성문에서 낸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왜 하필이면 성문에서 했을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죠. 죄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자, 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어디서 받아요? 천국 문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 느낌과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홀리 시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안에 들어올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만약에 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제하여 버리라, 나가라, 죽어라. 어디서 죽여요? 안에서 죽여요? 밖에서 죽여요? 밖에서 죽이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성문 앞으로 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 거예요? 판결을 받는 거예요. 우리처럼. 자, 그래서 옳은 판결이 나겠죠. 그렇게 하면은 장로들이, 그 학자들이, 그 모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판결을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완악하고 폐역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다. 이렇게 나와서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말 그대로 방탕해. 술에 잠긴 사람이야. 술 많이 먹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그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양아치?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실제로 번역하면 반역이 아니라 원래 번역이 반역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가짜로 잘못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 반역이 돼가지고 반역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대식가이고 술꾼이다. 여기 대식가 계십니까? 대식가 안 돼요. 술꾼 안 됩니다. 대식가고 술꾼 안 돼요. 자, 이게 번역하면 이래요. 대식가이고 술꾼입니다. 자, 말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식가이고 술꾼들은. 자, 반역의 결과는 뭐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니 부모님 앞에 패역하고 반역한 이 반항적인 이 아들의 결과는 뭐죠? 돌로 맞는 거예요. 도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보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자식이 죽기까지는, 만약에 진짜 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보면 죽기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님은 자식을 올바르게 지도하려고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봐야겠죠. 징계하였지만이 나왔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시도를 했을 거예요. 야, 너네 정신 차려라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리고 부모님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이제 옵션들이 다 없어요. 더 이상 해볼 여지가 없어. 그랬을 때 이제 그 성문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마치 이건 뭐냐면은 이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을 양육하고 말씀대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은 부모님이 난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이거 그냥 빨리 애를 여기다 놓고 없애버리던가 해야겠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그런 수단적인 차원이 아닌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율법을 비유로 쓰세요. 기억나시죠? 탕자. 탕자 가서 뭐 하고 와요? 방탕하고 술 먹고 오죠. 그래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 저기서 보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가지고 바로 껴안는 이유가 뭐예요?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성문 앞에 얘가 딱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즉각 판결에 얘는 도망갔으니까 즉각 판결 받는 거예요. 거기서 돌로 바로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와가지고 먼저 안아버리는 거예요. 얘 회개했다고. 얘는 내가 징계했고 얘는 이미 다 나한테 돌아왔다고. 내 자식이라고 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해요? 반지, 옷, 신발 해서 뭘 해줘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야, 저런 패역하고 반항적이고 저런 나쁜 자식, 죽을 죄를 지었던 바로 돌로 때려 죽여야 하는 저런 자식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아버지한테 아버지 전 재산을 주세요. 저는 갖고 갈 거예요. 그때 당시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제가 사업을 좀 거창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제 주는 거냐면 죽어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이, 이스라엘 법이. 왜냐면은 아까 유업 막 물어봤어요. 유업이 뭐냐면 땅을 의미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땅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제 유업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 빨리 죽으시죠. 좀 땅 좀 가지고 제가 뭐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죽으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를 들었을 때는 야, 진짜 나쁜 놈이네 쟤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이웃나라를 가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나라, 먼 이웃나라, 일본인가? 먼 이웃나라 가서 이거를 다 탕진하죠. 술 먹고 방탕해서 탕진했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단어, 히브리 말로 그 단어를 썼을 때 이 사람들이 드는 느낌은 뭐예요? 죽어야 돼요. 저 사형감이야. 쟤는 돌로 분명히 맞을 거야. 이 이야기의 결말은 뭐다? 돌로 분명히 맞을 거다예요. 왜냐면 그 사람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이 구절을 읽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배워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 어머니 말 잘 안 듣고 내가 패역하고 술 먹고 밥 많이 먹으면은 분명히 돌에 맞아 죽는 거야 라고 생각을 계속 그 리마인드를 하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그 예상을 뒤엎어버려요. 딱 왔을 때 아버지가 돌 들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으아!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아들 왔다고. 그러면서 누가 돌로 못 때리게 우선 안고 보는 거예요. 다. 반지 껴주고 옷 벗어주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잔치합시다. 성문에 있던 사람들은 엉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했더라면은 뭘 했을까요? 야, 돌 들고 기다려! 했을 거예요. 소문이 자자했겠죠. 저 작은 아들이 나갔다고. 소문이 자자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온몸으로 막으신 거예요. 만약에 누가 돌 들고 기다렸었다면은 근데 아버지가 먼저 나갔지. 저 사람이 성문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대중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한테는. 자, 부모님의 한 사람의 증언으로도 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요. 두 사람. 부모님. 그러니까는 두 부모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의 어떤 교육적인 거,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해요. 마음조차가 없는 경우도 많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열심으로 해야 돼요. 잘도 하네. 자, 이 장모들 앞에, 즉 심판하는 사람들 앞에 이 패역한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 엄마, 아빠. 딴 사람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죽을 게 뻔한데 누가 가겠어요? 자, 그래서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어요. 부모가 데려가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빌었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래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문으로 끌고 가셨죠.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나와 있어요. 자, 좀 곱씹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먼저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 세례 요한. 야, 요한한테는 밥을 안 먹는다고 저 귀신 들렸다고 그래. 왜? 요한은 뭐 먹었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사도 요한 어떤 사람이서 뭐 군인들도 회개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침례 받으러 오고 요단강으로. 그렇죠? 그런 대단한 사람이면 모든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회개케 만드는 아주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메시아 후보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 미웠지. 미웠으니까 뭐라고요? 이 사람 밥도 안 먹고 맨날 그거 낙타 가죽이나 두르고 앉았고 이상한 사람이야. 그 미친 사람이 분명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뭐라고 그래? 야, 저 사람은 맨날 와서 먹고 마시고 술 먹고 포도주를 탐하고 먹기를 탐하고 세리하고 죄인하고 모여가지고 친구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받은 평판은 뭐예요? 패역한 아들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보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식가이고 술꾼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예수님한테 패역한 아들이야. 패역한 아들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와, 이게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오죠? 지혜라는 거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쟤는 침례 요한한테도 이렇게 얘기했고 나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뒤에 지혜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지혜가 지금 뭘 한대요?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 무엇을 행했는가 그걸로 인해서 뭘 하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말씀을 아는 거, 말씀을 이해하는 거, 분별하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가를 봐야지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뭘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냐? 봐라. 내가 무슨 일을 했냐? 보아라. 그러면은 지혜는 그것이 옳다라고 뭘 하겠다? 증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혜는 wisdo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호크마라고 얘기해요.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히브리어에는 남성명사, 여성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로도 나오고 여자로도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엘로힘은 남성명사일까요? 여성명사일까요? 남성명사예요. 지혜는 여성명사예요? 남성명사예요? 여성명사예요. Holy Spirit, 로하 아도나이는 여성명사일까요? 남성명사일까요? 여성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 남자고 지혜는 여자 어머니로 보고는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면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식가 음식을 탐하고 술 먹는 거,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저지한 거잖아요. 판단한 거예요. 저 사람은 패역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 즉 어머니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실을 보고 말할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행실을 보고 말할 것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당장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야, 율법적으로 아버지는 나를 그래 술꾼이고 대식가라고 얘기해가지고 나를 끌고 갈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 거기 동의를 안 해. 왜? 내 행실을 봐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재미있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것은 이제 잠언 8장을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이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가 누구한테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잠언 8장을 보면은 어떤 행실이 하면 올바른가 그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뭐 하셨느니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으며. 자, 누가 증언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선지서, 그다음에 뭐 지혜서와 시편, 또 역사서, 이 모든 내용들을 볼 때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패역한 아들이 아니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다. 그 본질적으로는 뭐냐면은 지혜이신 성령님과 같은 증언을 한다. 나는 패역한 아들이 아니라고. 그건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나를 향해서 패역한 아들이다, 죽어야 된다라고 고소하는 거가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딱 선을 딱 긋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완악하고 패역하다, 이 단어는 사랄이라는 히브리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완고하다, 반역적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완고하고 반역적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연결되어 있을 때 위험한 거라면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완고하고 반역적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완고함의 반대예요. 목이 뻣뻣한 거에 반대말이에요. 목이 곧고 곧은 백성이다라는 게 뭐예요? 완고하다는 거, 패역한 자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계속 너희는 패역하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패역하고 완고한 사람들, 즉 이 살랄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가르쳐주세요. 주님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는 거예요. 한국말로 묵상은 뭐예요? 꼴돌이 생각하다가 정도가 되겠죠. 근데 히브리 말로 묵상은 뭐냐면은 읍조리다예요. 계속 소리내서 나지막히 소리내서 읽다예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을 때, 작은 소리로 소리내서 읽을 때 성경을 읽는 효과가 훨씬 커요. 저도 해봤거든요. 저희 이제 매장에서 앉아 있으면은 시끄럽잖아요. 노래도 틀어놓고. 눈알을 이렇게 굴리면서 읽고 생각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읍조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집중이 잘 돼요. 집중적인 차원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반항적인 거 마라라고 쓴 것이라고, 우리 마라의 쓴 물 이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반항적이다, 논쟁적이다, 불순종하다, 이 단어가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이스라엘이라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완악하고 패역해요? 율법대로 살 수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못 살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징계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징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흩어가지고 전 나라에 다시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다 했는데 다시 고토로 다시 또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로마를 통해서 또 다시 흩어버리시고 그랬죠.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술꾼이고 계속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대식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뭘 하겠다는 거예요? 끌고 가서, 누가 끌고 가요? 엄마하고 아빠, 즉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지혜,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누굴 끌고 가요?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문 앞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매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대신 지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잠언을 통해서도, 성령을 통해서도 내가 죄가 없음을 이미 밝히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한 판단이 뭐였어요?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는 자고 죄인과 함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자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리플렉트 돼보세요. 누굴 뜻해요?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결백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백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런 게임도 말도 안 되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완벽히 이룰 수 있는 딱 한 분이 다 뒤집으신 거예요, 지금. 자, 시편 78편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세대는 누구 세대예요? 우리들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은, 주님 안에서 변화되면은 이 세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는 거죠. 느헤미야 9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이거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그들을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언제부터 있었어요? 사사기 때부터 계속 있어왔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은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더니,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했다. 이건 뭐예요? 완악하고 패역하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히브리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라고 나와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 출애굽기 읽으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지? 라고 막 차라리 이것들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트삼시즘 반유대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반유대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죄악들을 보고 그들의 흩어짐과 그들의 징계를 보고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난 오늘 하루에도 몇 번 잘못된 생각을 했고 몇 번 죄에 넘어지고 몇 번이나 이렇게 악해졌는가. 나는 정말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다 하고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다
자기한테 온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아,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 그럼요, 믿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아, 그건 너무 율법적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안 되죠. 율법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완전 깨버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은 뭐해졌다? 폐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죠.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에 더하기 빼기 뭐 리딩 이런 거 안 한 사람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초등학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읽는 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얘기하는 거가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누가 상담을 하잖아요. 말씀을 딱 얘기를 해요. 그런 말씀 처음 듣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럼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하기가 막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왜 아는 말씀이 있어야지 말을 해주지?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달달달 외고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부터 뭐가 가능해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살게 되니까. 항상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지혜,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둘 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한테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 이끌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죽으셨는지, 왜 나무에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 패역하고 완악한 사람, 죽을 만한 죄를 진 사람인데 도대체 누가 그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바로 우리가 그 죽을 만한 죄를 진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으셨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속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특별한 죄, 율법을 통한 죄, 이것을 지은 사람들을 구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는가, 그리고 이 율법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쓰여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완성,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자,